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막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여 주사 무엇이든지 온전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정결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갈급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사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한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적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이 사랑과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이 배운 교훈 안에 굳건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사이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데 이단이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은 같은데 그 끝이 달라요.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의심 없이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도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참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이단이구나 그거 깨닫고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성경을 잘 알고 공부도 했던 친구인데 몰랐어요, 이단인지를.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단 교주 이름을 말해서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뛰쳐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많은 이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몸을 가진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림하실 때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이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얘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이들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보다 몸을 열등하거나 천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은 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순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몸을 영혼이 gat혀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인 몸을 영혼이 탈출하여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감옥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데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몸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몸이 없다면 그의 십자가 죽음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흔드는 참으로 악한 주장이죠. 요한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운 복음과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경 공부나 이 세미나 같은 것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가르친다면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에 끌리는데 대부분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성송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정통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신자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단에 끌리는 것은 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처럼 새로운 내용은요,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 받은 복음과 교훈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더욱 힘써서 배우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상을 받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온전한 상을 받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약속된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생각하면 육상 선수는 빨리만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육상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보면 코스가 다 있어요, 그죠? 자기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코스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코스로 뛰면 실격되게 되는 거예요.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복음과 교훈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여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이 지식을 갖는 것을, 이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괜찮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전해받은 복음과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더욱더 잘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이때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바른 믿음을 지키며 또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오늘날 또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단의 거짓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영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더 열심히 배워서 그 복음 안에, 그 교훈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또한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좋고 귀에 들리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이 성경 말씀,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 없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응답으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